아마샤가 왕 위에 오릅니다. 이 아마샤도 어떤 면에서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미리 서두로 그렇게 꺼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안타까운 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뒷부분 내일 말씀, 내일 새벽기도 때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건데, 어쨌든 전반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아마샤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 행동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마샤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참고하고 또 교훈을 얻어야 될 모범이 되기도 하고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악인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정말 흠없는 그런 의인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잘 하다가도 가끔씩 한 가지씩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믿음의 행동과 또 불신의 그 죄악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 좀 실수와 허물이 같이 믿음의 행동과 뒤섞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좋은 롤모델이나 반면교사나 우리가 많이 참조할 수 있는, 많이 공감이 될 수 있는, 많이 배워야 될, 그래서 잘 어떤 점은 배우고 어떤 점은 교훈을 삼아서 따라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마샤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신앙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붙들어야 될 원칙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건 무슨 이상한 비밀도 아니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걸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순종하면 축복받고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고 너무 쉽잖아요. 이 쉬운 걸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가? 우리가 이 쉬운 걸 왜 못하는가? 어려울 것도 없고 우리가 살 길이 다 눈앞에 있고 복받을 길, 형통할 길 다 눈앞에 적혀 있는데 왜 그 길을 못 가는가? 이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이 길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축복과 형통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맞지만 그 과정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감내해야 될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거죠. 아마사가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인 이 반역자들, 역도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을 했죠. 처형했는데 그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사실은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일 때 복수심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람이 자기도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아버지를 잃었으면 그 가족들, 자기도 가족으로서 당한 그 아픔, 사람이 그러기 쉬워요. 너희도 한번 가족을 잃는다는 슬픔과 아픔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이걸 어떤 본보기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개인적인 걸 넘어서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거를 한번 제거하는 것이 냉혹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제거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여러 차례 반복됐거든요. 아달리아, 여호야다, 지금 몇 차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피해 숙청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런 일이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제거된 사람의 자녀들에 의해서
다시 보복의 순환이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한번 사화가 일어나면 한 당파가 이렇게 죽고 제거되고 나면 그 후손들이 이를 갖고 이렇게 집거해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기회가 되면 다시 들고 일어나서 또 이걸 뒤집는 것을 반정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 하고 나면 그 화근을 잘라내버려서 다시는 이런 시도를 못하게끔 전부 제거해 버리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는 북쪽에서 예후 같은 경우는 다 죽였잖아요.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의 자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그들이 반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마샤도 충분히 그래야겠다. 그러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이렇게 사실 그러나 그런 마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은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율법에 이렇게 금했단 말이죠. 이 말씀 가지고 본문에 나갈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아마시아가 갈등했을 겁니다.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면 개인적 감정이라든지 정치적인 실리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안전을 취하자면 이걸 싹 화근을 잘라버리는 것이 나은데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되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이 얘기를 하니 굉장히 사실 갈등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죠.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범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 맞지 그 후손들까지 죄 없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복수심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에돔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요청을 합니다. 10만 명을 고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남북으로 나누고 난 뒤에 실제적인 영토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컸고 전차 부대도 훨씬 더 북쪽이 강력했고 특히 오므리 왕족 아합왕이 운영하는 전차 2,000대, 3,000대 이게 아수르 왕의 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정도로 사실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전쟁 나갈 때 자꾸 훌륭한 왕 여호사밧도 북이스라엘과 자꾸 손을 잡고 여호람과 같이 출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번에도 그래서 당연히 그런 수순을 따랐을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죠. 그러나 왜냐하면 이미 100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 이게 금인지 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적지 않은 달란트라는 게 굉장히 큰 단위이죠. 이 돈을 이미 지불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계약금을 냈는데 여기서 취소하면 계약금 다 날리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떡하냐. 이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크다. 갈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100달란트를 갑자기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샤가 갈등을 했지만 순종을 합니다. 이게 큰 믿음이죠.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했다고 하는 증거가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돌아가면서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것도 없죠. 자기는 돈을 다 받고 나서 뭐 돈을 반환해 준 것도 아니고 계약금만 받고 돌아간 건데 근데 돌아가면서 유다 자손 10,000명을 사로잡아 아니 10,000명이 아니고 그 사마리아에서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다 그러죠. 유다가 에돔하고 단독으로 싸우러 나간 사이에 그 뒤에 가서 이 빈틈 조금 전까지 연합해서 같이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괜찮다고 계약금 다 받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면서 군대가 비었네 에돔하고 전쟁 중이네 그러니까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싹 노략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군대하고 함께 싸웠으면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지금 같이 싸우려고 하는 척하다가 금방 기회가 잡히니까 뒤에서 칼을 찔러대는 이런 기회주의자들하고 만약에 같이 연합전선을 폈다면 더 큰 화를 불러왔겠죠.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신 겁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호사밧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자꾸 북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은 거죠.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고 자꾸 손잡고 연합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를 몸집을 불리려면 이런 거 자꾸 이런 정략 결혼도 좀 하고 같이 연합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자꾸 쓴 거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거기서 며느리를 들여오죠. 며느리를 들여 아달리아를 들여옵니다. 그 아달리아가 결국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봤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동맹이 됐으니까 나라가 거의 2배 이상 커진 것처럼 효과를 봤을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 우리 봤죠. 아달리아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 때 결국 기회가 되니까 다윗 왕가의 아들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명맥이 유지가 됐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역사의 교훈이 있었는데도 이 아마시아가 애초에 북이스라엘과 또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다행인 것은 이후에라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잘 수용을 합니다. 영접을 해서 100달란트는 날렸지만 큰 손해는 봤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어냅니다. 잘한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에돔 군대에 대항해서 큰 승리도 거두게 하시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본색이 어떤 것인가를 폭로하셔서 더 큰 피해, 또 다른 제2의 아달리아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대가가 따릅니다. 내 감정을 억눌러야 되고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희생이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가지 못하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지만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지만 대개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죠. 힘드니까 대가가 희생이 따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크게 봐야죠. 결국은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결국은 이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더 큰 유익으로 눈앞에 작은 유익 때문에 큰 유익을 잃어버리는 더 큰 손해를 초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생명으로 축복으로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러나 또 감당해야 될 희생과 대가가 있습니다. 손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면서도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면서도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단기간에 근시안적인 사고로 그 작은 유익을 붙잡으려다가 큰 유익,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잠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잠깐의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진짜 좋은 것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가 349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